시험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과 정작 그리스도인인 나는 혹독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그 현실의 모순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조바심을 내기 쉽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경 속에서 고난과 시험과 질병으로 인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바울이라면 이러한 은혜의 역설이라 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기구로 볼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어찌 패하겠느냐? 자,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 즉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험의 때가 찾아오면 사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판단력을 잃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평온함을 누리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과 상태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시험의 때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그냥 막 지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 가족이 이러니 고통받으면 함께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상심이 되고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불신앙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태초부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흔드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과 그 신뢰를 흔드는 그 많은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외면을 가진 사람, 그런 어떤 외적인 진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사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이야기죠. 비록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시편 6편은 시편에 나오는 참회의 시 중에서 첫 번째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인물 중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구를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얘기하고 싶습니까? 어떤 그 리서치 회사에서 또 기독교 리서치 회사겠죠. 거기서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시인이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의 모습은 어떤지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을 잘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아버지가 극도로 편애했던 그 건장한 자기 형들도 감히 나가지 못해 두려워 떨던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이 그 장정들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감히 두려워서 그 전투에 나가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 소년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우리 지금으로 하면 거의 3m에 가까운 그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소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앞에 골리앗 같은, 마치 그 여리우성 같은 그런 환경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경에 그러한 예가 이미 여러 차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던 일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그것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둘째는 도망자로서의 다윗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감히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며 그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장면에서는 요즘 말로 정말 찐 감동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적을 당하며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그냥 눈앞에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롭게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해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하고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어쩌면 딜레마인 것 같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참 보면 그 부모의 그늘이 너무나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모세의 자녀들도 그랬고 다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훌륭하지 못한 부모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냥 자녀 교육을 정말 집중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를 위해 한다면 언젠가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 실패를 주시고 성공을 주셔서 그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느끼고 행동할 때까지 그 훈련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사실은 영적인 훈련은 계속 중단 없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다윗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가 오늘 이 6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가 기도한 방향을 통해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해결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탄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원리는 뭐냐?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고통받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이후 또는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에 엄하게 내렸을 때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 더 이상 하나님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미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혼내기도 전에 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하며 힘들어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재판을 스스로 셀프 재판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왔을 때 그 자녀에게 막 호통을 치며 야단을 치면 그 자녀는 도망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심각하게 느끼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냥 쏟아내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자녀들은 너무나 뻔뻔한 자녀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그냥 가벼이 여겨요. 그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아주 엄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는 그 모습처럼 엄한 얼굴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영혼의 침체까지 들어갔다. 자, 아파해 본 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좌절 가운데 그리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거는 어떤 내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 내 영혼의 고통까지 깊이 마치 심연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육체의 어떤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용 모든 것에 큰 어떤 해를 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수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수월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낄까? 그렇다면 다윗이 왜 무너졌는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이유를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너진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이제 단단히 봉합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랑한 여인과 결혼한 적이 없었다. 성공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마침 궁궐을 거닐 때 가슴이 뛰는 여인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욕망이 자라나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과 절기와 계명을 주어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도들에게는 불편해 보이고 귀찮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그 바리새인들이 쪼개놓은 그 율법들 11조가 아니고 10계명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남의 것에 탐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죄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소욕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는 우리를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시편 6편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아뢰라입니다. 죄의 문제를 아르고 난 뒤에는 이제 죄로 인해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죄의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자체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안을 때는 그만큼 우리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어떤 삶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억울하면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에 멍이 들 정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상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사람들이든 주변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케어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 용납하고 그리고 다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러요. 근데 강한 사람들,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우리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나 지금 약해져 있는데도 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 환경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약하다고 하는 그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랬을 때 서로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8절부터 눈물과 겸손함으로 회개하던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목소리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침울했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했던 행악자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라고 용기 있게 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도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사실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치 그 표창을 던지듯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들이 막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떤 종교 간의 화해다, 어떤 이유로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단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으로 올라가는 산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비틀어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그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축사하실 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들을 향해 떠나가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순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 그냥 정신없이 떠나가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은 자유함을, 평온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혈과 육에 대해서 분노를 내어봐야 우리의 감정만 사실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에 상처만 더 깊어지면 오히려 더 회복하기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이런 말이죠. 제가 믿거나 말거나 특공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공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 군장을 해요. 그리고 총과 무기를 딱 쥐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듯 확신하듯 말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응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조조해하고 불안해했던 그 내 마음의 삶이 갑자기 평강 가운데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은 그 미래를 향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의 육체 상태를 초월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이미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항상 방실방실거리고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는 일이 있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현실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향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은 자유함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정말 유학을 가서 1년이 딱 되었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달러당 700원, 800원 할 때 제가 갔었는데 어느새 달러당 2,600원, 2,700원 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뭐 정말 학업을 지속해야 될지 어떨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수업이 마치면 항상 도서관 그 채플실에 들어가서 혼자 가면 그때 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그 카펫으로 그냥 푹신푹신하고 하니까 그 엎드려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 뭐 울다가 이제 돌아와서 우연히 이제 그 레터박스 학생들마다 이제 우편 박스가 있으니까 우편 박스에 가니까 그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그냥 늘 이렇게 뉴스레터처럼 보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온 레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마음에서 그냥 울음이 훅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레터의 그 제목이 뭐냐면 God is touchable God이었어요. 하나님은 손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